야고보는 마지막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어떤 삶을 결정하고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또 우리 자녀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돈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돈만큼 우리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도 돈이 중요한 이유가 되죠. 자녀 교육을 하는데도 돈이 있어야 하고, 돈 때문에 자녀 교육의 어떤 레벨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거주해야 할 집, 그 어떤 것을 생각해도 먹고 사는 것, 뭐 어떤 것이든 돈에 연관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또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주제별로 연구를 했는데,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기도에 관해서 가르친 그 설교보다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가르친 그 내용이 2배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전체 설교 내용을 봤을 때 약 3분의 1이 돈에 관해서, 물질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렇게 주일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신다면 3주에 한 번은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설교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왜 그렇게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하셨습니까? 돈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그것을 깨달아야 하고 그것을 우리가 경고받으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인 거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형제 간의 유산 분배 문제로 다툼이 일어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분쟁을 좀 해결해 달라라고 도움을 구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 죽음에 대한 애도를 해야 될 터인데 남겨진 재산의 문제로 형제 간의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도 우리 현실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예수님은 표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이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내면의 문제의 핵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무리들에게도 함께 말씀하신 거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재산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탐심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그 사람과 무리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다루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얼마나 많이 벌었으면, 얼마나 소득이 많았으면 이 사람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는 거죠, 이 사람이 또 확장하고 곡간을 확장해서 쌓아두고 있는 거죠.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더 많이 쌓는 것이 이 사람의 관심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더 많이 쌓는 거죠. 더 많이. 조금만 더 많이 벌었으면, 조금만 더 큰 집에 살았으면, 조금만 더 좋은 차를 탔으면,
조금만 더 편하게 살았으면 사람들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를 외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조금만 더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부족한가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내가 조금만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야고보는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믿음이 드러나는, 우리 내면에 있는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가 무엇이냐? 바로 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뿐만 아니라 예수님 또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겉모습은 돈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야고보도 물질의 위험성에 대해서 야고보 1장과 4장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오늘 5장에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주제는 뭐죠?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함으로 나타날 때 돈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죠.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조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돈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르게 돈을 벌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5장 1절을 보시면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야고보는 5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부한자들에게 경고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돈이 많은 사람에 대한 경고일 뿐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에 대한 경고인 거죠. 돈이 많든 적든 물질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야고보의 교훈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5장 4절을 보시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야고보는 말을 하기를 경제적인 약자가 가난한 자가 당하고 있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일용직이었습니다. 신명기에서도 말을 하기를 그날 품꾼은 해지기 전에 삭을 주어야 한다라고 율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루 벌어 사는 사람들에게 삭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굶어 죽으라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거나 그리고 임금을 줘야 할 때 때를 미루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임금 착취는 아닌데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느 정도 편법을 써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간혹 듣는 소리가, 정말 간혹 몇 년에 한 번 듣는 소리가, 목사님 세상에서 돈을 벌려면 그 정도는 다 해요 라고 어떤 성도님들로부터 간혹 듣기도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정도는 해도 된다라는 거죠. 돈은 아주 많은데 세금을 내지 않는 부자들의 소식이 뉴스거리로 한 번씩 등장하기도 합니다. 정부 고위직에 임명할 때 보면 검증의 단계를 거치죠. 그런데 낙마하는 경우가 대부분 무엇 때문입니까? 돈 때문입니다. 잘못 번 돈에 대해서 명백하게 소명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낙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위공직에 추천을 받았는데 고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명예욕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소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를 동시에 가지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돈을 선택하든 명예를 선택하든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물질을 선택할 것인가, 어중간하게 둘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도 그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나를 선택하라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가? 이 세상에 만몬신 안에 소속이 되어 있는가?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엘리야가 하나님과 바알에 대해서 선택하라고 했다면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과 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물질을 하나님과 같은 섬김의 대상의 위치에 끌어올리셨습니다. 돈이 하나님과 같은 힘이 있다라는 거죠. 돈이 신적인 권세가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말을 하기를 돈은 중립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선하게도 될 수 있고 악하게도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립적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꼭 그렇게만 보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돈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다라는 거죠. 돈은 우리가 이겨내야 할 유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물질의 유혹에서 이겨낼 때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은 그렇게 만만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조심해야 될 우상이 바로 만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강력한 힘과 권세를 견줄 만한 힘이 있는 것이 이 땅의 만몬, 돈이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참 잘하던 사람도 돈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약하게 힘없이 세상으로 기울어질 줄 몰랐습니다. 돈 때문에, 만몬 때문에 많은 신앙의 사람 또한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에 눈이 어두워져서 돈만 벌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해도 그렇게 개의치 않는 거죠. 돈을 버는 방법에 있어서 윤리의식이 실종된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돈을 벌기 위해서 거래하지 않아야 할 물건들을 거래한다든지 팔지 말아야 할 물건들을 파는 것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잠언 28장 20절을 보면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짧은 시간 안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위험한 물건을 취급합니다. 좋지 않은 물건을 취급하면 짧은 시간에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돈에 마음이 빼앗기면 윤리적인 기준이 흔들리게 되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내가 어떤 신앙의 사람인지 둔감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믿음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수입에 내 재정에 물질에 손해도 감수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수입을 선택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예배에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하는 것에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거죠. 잘못된 방식으로 돈을 벌었다면, 부끄러운 방법으로 물질을 선택했다면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좀 적게 벌더라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말씀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부끄러운 것은 가난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은 바르게 벌지 않는 것, 바르게 살지 않는 것, 그것이 부끄러운 거죠.
두 번째, 야고보는 우리가 돈을 바르게 버는 것과 동시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르게 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5절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찌우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마음을 살찌우는 것입니다. 돈으로 내 만족을 채우는 것입니다. 돈으로 평안을 얻고 돈으로 내가 어떤 삶인지 그 자존감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이 많이 쌓이면 사치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치하게 되면 사람들은 방종의 삶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잘못된 방식으로 돈을 벌면 잘못된 방식으로 돈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바르게 벌고 바르게 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정당한 방법으로 벌고 정당한 방법을 쓰는 것, 어떻게 쓰는지 그것을 계속 익혀야 합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쓰는가, 쓰는 훈련입니다. 돈을 왜 버는지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돈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할, 나를 통해서 내가 써야 할 방향,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죠.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그 목적이 없으면, 방향이 없으면 그 돈은요, 대부분 자기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일시적인 것들을 위해서, 이 땅에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 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돈에 대해서 미련한 모습은 무엇이냐면 돈을, 물질을 모으기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쌓아두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서 2장 5장 2절 3절입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쓰지 않고 쌓아두기만 하는 재물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에 어느 독거 노인이 추운 겨울날 돌아가셨다라는 짤막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독거 노인이 돌아가셨는데 장롱 안에 보니까 수억 원의 현금 뭉치가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꽁꽁 쌓아매어 있는 돈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종이 조각에 불과한 거죠. 돈은 사용할 때 가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쌓은 물질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또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쌓아놓는 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써보지도 못했는데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은행 계좌에 돈이 쌓여가는 것, 정확하게 표현하면 숫자가 높아져 가는 거죠. 숫자가 높아져 가는 것은 내 돈이 아닙니다. 내가 사용할 때 내 돈이 되는 거죠. 높은 숫자가 쌓였다고 쓰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 100불짜리로 돈방석을 만들어서 깔고 앉았다 한들 그 깔고 앉은 방석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다. 부자는 부요한 삶을 사는 사람이 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요하게 사는 것이 어떤 삶일까요?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부요한 자는 돈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 돈을 가치 있게 잘 사용하는 사람이 부요한 사람인 거죠. 돈을 잘 쓸 줄 모르는 사람은 돈이 쌓여 있어도 거지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눌 수 있습니까? 마음에 부요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윳돈이 생겼을 때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생각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돈에 대한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보이는 거죠. 돈과 싸워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지 않는 것입니다.
돈이 주는 독성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이웃을 위해 사용할 때 그것이 돈이 주는 독성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거죠. 하지만 내가 가진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가진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팔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 그 나눔이 가능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은혜 안에 있을 때 그 나눔이 가능한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쉽게 나누지 못합니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 주머니가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나눌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할 때 나는 부유함을 이미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그 사람이 참된 부자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은 심판에 대해서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은 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돈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삶에 대해서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질 뿐만 아니라 돈에 대해서도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 보시면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마지막 때 말세에 우리가 그 돈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쌓아두기만 한 부자는 울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5장 3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에 재물만 쌓고 있는 부자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5장 4절입니다.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경제적인 약자들의 아픔, 고통, 그 소리가 주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 책임을 주님께서 물으신다라는 거죠. 마지막 날에. 그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5장 5절에 보면 살육의 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는 살육의 날이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시고 야고보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계시는 동안 심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행위에 대한 심판의 날이 온다라는 거죠. 반드시 결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시죠. 그런데 그 믿음을 무엇으로 보신다고요? 행함으로 보신다라는 거죠. 어떤 행함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 책임에 대해서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우리의 책임,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물으신다라는 거죠.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부가 나를 위한 탐욕의 도구로, 사치의 도구로, 방종의 도구로 사용되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돌아보면서 사용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자신에게로 기울어졌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이웃에게로 기울어졌는가, 그것을 보신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5장 3절입니다. 야고보는 심판 이전에, 하나님의 심판 이전에 우리 스스로도 심판에 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싫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재물을 쌓아두기만 하면 이 재물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저 주변에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봅니다. 쌓아둔 재물 때문에 부자지간에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형제지간에 고소를 하고 법정에 가고 심지어 감옥까지 보낸 일도 저는 숱하게 봤습니다. 물질을 쌓아두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 때에 얼마나 아픔으로 내가 겪을 수밖에 없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는 자는 스스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자기 뜻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쌓아두고 사용한다면 스스로 재앙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돈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돈을 어디로 흘려보낼지 그 방향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소명이 분명한 사람은 돈이 생기면 소명을 향해서 그 돈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 소명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그 의식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그 돈이 자신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그 돈은 결국 사치와 방탕으로, 결국 타락으로, 재앙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분명해야 합니다. 돈을 왜 버십니까?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돈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그 분명한 의식이 있을 때 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돈이 부자가 되게 할지는 몰라도 그 돈이 부요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가 분명한 인식이 있을 때 부요한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돈보다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돈보다 가치 없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부자는, 부요한 사람은 돈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부자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도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사람,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한 사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물질의 유무, 내가 물질이 다른 사람보다 없어, 그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참된 부자,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 때로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물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며 부요하게 쓰시는 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